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6절부터 4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리이다 하니라. 아멘. 5일간의 오랜 추석 명절 연휴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느긋하게 시간도 보내면서 책도 읽으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명절을 가족과 풍성하게 지내기 위해 음식을 만드시고 또 준비하고 치우시며 섬기시느라 잘 쉬지도 못하셨을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믿음의 시간들을 싸워갈 쉼이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공부하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시간들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드디어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 시대는 이미 이제 끝나고 서기관 출신이었던 그다랴가 바벨론의 왕에 의해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머리 좋은 인재로 쓸만한 사람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돈이 될 만한 금과 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이들만 남았고 그나마 용맹스러웠던 자들은 군사들과 지도자들은 주변의 나라들로 망명을 떠나거나 들과 산으로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이 그런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온 재앙은 이처럼 공동체 전체에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사회적인 격변기 속에서 예레미야 40장부터 41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헷갈리는 이름들이 많이 복잡하게 등장합니다. 이 격변기 속에 등장하는 이들을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유다의 왕정기가 끝나고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서기관 출신의 총독 그다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가문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칼을 휘둘러 왔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동원해 그것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요한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세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정복된 남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한과 통치의 권한을 위임하고 바벨론의 군사들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던 지휘관과 군사들이 하나둘씩 그다랴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성전은 붕괴되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6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랴는 미스바에 유다의 총독부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흩어져 있던 이들이 그나마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이들은 왕족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 고위 관리 출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들로서 부하들을 다 조금씩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각자 다 정치적인 입장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력을 그 안에서 발휘해서 그마저 남아있는 사람들을 집합시키고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모여든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라도 잃고 지도자도 잃고 성전과 군사와 백성들까지 모두 잃어버린 몇 안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현실에 맞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다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정치적인 방패막이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있는 그 성읍에 다시 흩어져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과일도 짓고 그래서 수확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을 나눈 것입니다. 끔찍한 바벨론의 학살이 태풍처럼 이 유다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이 유다에 남아져 있는 작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조금은 보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아쉬운 점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메시지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그다랴 총독은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민족주의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다스림에서 일단은 살아남고 보자라는 약간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다랴의 지도력을 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지도자로서 바벨론을 섬기고 상대하는 책임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형편없이 초라한 몇 안 되는 그 유다 백성들이지만 이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었는지를 가르치고 분명히 하는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상황은 매우 황폐하고 어려운 현실로 계속해서 치닫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또 우리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관심과 우리의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감수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우선적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모시는 일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이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직 그분만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글로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을 시작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깨끗한 샘 교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함께 모여 읽어나가는 것들, 읽어나갔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몇 년 전이지만 1년, 2년 전이지만 중간에 이러한 일들이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동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또 동참해야만 할지 한번 고민하고 또 함께 해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격변기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되는 해 넷째 달 9일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됩니다. 그리고 그 해의 7째 달에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간 것이죠. 그다리아가 수습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은 민족이 이렇게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도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엔 3개월 만에 이스마엘은 그다리아와 함께 밥을 먹다가 그 먹는 자리에서 바벨론의 왕이 위임한 총독이었던 그다리아를 그냥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남겨두고 간 나머지 다른 몇몇의 군사들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에 대한 모욕이자 반역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그는 암몬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달랴는 친바벨론주의자로 보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의 독립을 위해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그가 등에 업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암몬의 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왕족의 회복을 위한 야망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왕의 가문이 몰락하고 자신의 집안을 옆에서 섬겼던 비서의 역할을 했던 이 서기관 그달랴가 자신이 이젠 섬겨야만 하는 총독이 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낮았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섬겨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암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완전히 망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간신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야욕을 위해 몇 안 되는 소중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짓을 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과 속임과 폭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그다랴를 죽이고 자신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향해 내려온 그 80명의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중에 10명은 살아남는데 그 10명이 이 이스마엘에게 제가 밭에다 숨겨놓은 이런 곡물들과 이게 재산들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이러는 부탁을 하는 뇌물을 받고 10명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겉으로는 민족과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주의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본 모습은 철저히 대놓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의 거짓과 자기의 가면을 감추기 위해 거짓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삶을 멈추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추구하거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격변기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요하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기 전에 암살 첩보를 전하고 그를 사전에 처단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는 안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 민족이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된 마당에 우리 민족끼리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또 죽이고 그렇게 암살하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그 이스마엘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은 그달랴를 암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만행을 듣고 암몬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하난의 등장에 기뻐하면서 요하난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홀로 8명의 군사들과 남은 군사들과 암몬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하난은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꽤 정보에도 눈이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사리 분별과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확신을 갖고 앞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요하난은 얼떨결에 암몬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이스마엘의 손에서 용기 있게 건져낸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이제 이 남겨진 이들과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의 왕이 통치의 권한을 위임한 그다랴를 암살해버리고 바벨론의 왕이 파견해 놓은 군사들까지도 함께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랬을지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이 요하난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요하난이 그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그나마 패권 국가였던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 망명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음속으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면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백들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 삶에 무슨 말씀을 하시던 제가 무조건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면 나에게 그게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한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때 한 번쯤은 다들 해봤던 기도이고 고백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나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에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쏟아내는 이런 대책 없는 약속들이 이런 고백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은혜 받고 실수로 선교사로 서원했다가 삶을 드린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반대로 서원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깨닫고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번복하고 숨어서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줄 압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찔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적당히 저처럼 이제 선교사는 아니고 목사로 하나님과 합의를 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이 또 여기에 살아간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분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요하나는 군대의 지휘관과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기다립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동일했습니다. 약속한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의 이 분노에 더 끔찍한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붙잡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하난과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애초에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이 옳았음을 하나님을 통해 그냥 확증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들의 생각과 이런 판단에 동의하시겠지. 그거 말고 하나님이라고 뭐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게 이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걸요?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앞서 말했던 모든 신앙적이고 이 믿음이 있는 고백의 말들은 애초부터 마음에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판단은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42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사람들의 눈에, 요하난과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을 바라볼 때 그곳은 전쟁도 없는 곳이고 양식이 부족해서 배가 고플 일도 없는 곳이고 그렇게 안전하고 풍요로움이 있는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요하난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만 말씀에 순종하죠. 저도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죠. 그리로 가면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리로 가면 상황상 정황상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들의 고백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상황상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하거나 적당히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달랴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는 그래도 좀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분명한 최악의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일 때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재빠르게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혜를 선택합니다. 열심히 거두고 모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신없이 몰두합니다. 이스마엘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전, 내 풍요, 내 영광을 앞에 두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달려있는 그런 것을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한 지금의 때에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유다에 등장했던 이들의 세 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다랴처럼 공동체를 위해 실제적인 필요와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못했던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정말 패역하게 살아갔었던 이스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따라 행동했던 요하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적으로 안 좋은 형편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형편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제 딸이 1살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저는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있었던 북카페, 스터디 카페를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제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결정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삶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늦은 밤 이렇게 안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부른 아내는 힘겹게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 땅에는 어린 수아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길을 가게 되면서 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겪게 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눈에 선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체 못할 두려움으로 제 안에 엄습해왔고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수아의 발을 붙들고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 삶은 계속해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저는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과 같은 것들이 제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협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 삶의 앞에 둘 때 제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걱정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제 우선순위를 다 뒤로 미루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러한 고민과 두려움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 삶의 앞날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붙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주식과 부동산, 미래 투자를 위한 재테크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도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앞에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놓여 살아가지만 그것들,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앞에 두고 중심에 두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요한 안의 고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